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해야 제자이다. 사랑해야 제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1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이 7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아마 계속해서 다룰 성경은 쭉 공동서신을 다룰 계획입니다. 당연히 공동서신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히브리서부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인데 공동서신이란 수신자가 정확히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서신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수신자가 되는 서신들이 공동서신인데 현재 계획은 공동서신을 쭉 다룰 계획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자세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것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큰 산을 보는 눈도 길러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원리와 원칙들, 이것을 요약해 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또 11장은 그 교리적인 내용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룬 것이고 또 12장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 것을 경고했고 13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먼저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기초한 참된 믿음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정직, 믿음 없는 신실함, 믿음 없는 뛰어남은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유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흔히들 하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휴머니즘, 인간 중심, 사람 먼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듣기에는 언뜻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믿음 없고 하나님 없는 듣기 좋은 말을 인본주의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요새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시고 모든 의미들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먼저가 되면 그게 인본주의고 그리스도 없는 문화,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존재의 위치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권면이 먼저 나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관계를 맺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크리스찬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보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제자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자란 배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건 허상이고 신화 같은 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 커트라인으로 천국의 턱걸이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천국은 없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주 심각한 비극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오직 은혜라는 말을 계속 외치면서 강조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이런 경향성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잘못된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입니다. 노력이 은혜의 반대말이 아니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오히려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가치입니다. 노력이 은혜의 반대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간에 떠도는 기준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의향이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고 떠다니는 유령 같은 허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삶을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 지식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 남기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도 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의 신앙은 허울뿐인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사랑은 신경 써서 뭘 해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긴 여정은 수만 번의 용서라는 터널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감수한다 하는 뜻입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내가 다 감수하고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하는 뜻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며 상대를 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형제 누군가 1차적으로 형제는 나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 바울이 자기의 고륙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의 고륙 친척을 자기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사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고립과 친척,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또 나이 많은 부모와 어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형제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고통이나 슬픔을 나누지 않고 목사님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숨어서 있다가 집에 가고, 또 누가 나를 알아볼까 조심조심 하면서 교회 다니고, 누가 나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과 영화관 가서 앉아 있는 건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교를 들으면 영화의 세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조금 더 낫기는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항상 한 몸이고, 한 몸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는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동역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동역자란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을 채찍을 자기가 대신 맞기 위해서 자기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들이 고난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몸이 아파서 기어서 나올 수조차 없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예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만 듣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만 들으면 그건 세바시 들으셔도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연 들으셔도 똑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교회라는 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랑을 얘기했는데, 특이하게도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 계속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 메노라는 단어는 정착하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랑으로 정착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정착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 사랑은 마음의 뜨거움이나 감정이나 정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따라가지 않는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정착하시고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꾸준히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 조건 걸어놓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대학에 떨어져도 사랑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올 때도 사랑하고 직장에 떨어져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사람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어떠함이 항상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2절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되는 형제의 범위는 손님입니다.
나그네가 기숙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쉬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대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의 대상이지만 피를 나누지 않은 나그네도 사랑의 대상이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도대체 그럼 뭔가?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옛 계명의 내용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새 계명의 내용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같은 계명인데 왜 주님이 주신 것은 새 계명인가? 옛 계명의 사랑은 돌판에 새긴 사랑, 율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인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 마음 때문에 하지 못하던 것을 마음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돌비에 새겼던 것을 신비에 새기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새 계명으로 내용은 같으나 전혀 다른 계명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개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